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도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임계점이 넘어서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이방인이 섬기는 신처럼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분은 아닙니다. 또한 변덕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죄가 가득 찬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 6절은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규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당연히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과 중심을 잃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를 부분별한 삶, 무질서한 삶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죄를 짓게 되고 그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점점 커지고 커진 죄로 인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에 대한 결과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은 한마디로 참혹했습니다. 그 참혹함에 대해 10절은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을 수 있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신앙을 떠나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살기 힘들고 먹을 게 없었으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존엄성까지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적군에 의해 성이 포위되고 먹을 것이 떨어져 굶주림에 죽어가는 상황에 이르면 사람은 이성을 잃고 짐승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발생한 참혹한 결과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발생하는 참혹함에 대해 12절은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구의 대부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도망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소수의 사람들은 살아남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남은 자들이 된 것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며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죄에 대한 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를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남은 자들의 수는 극히 적었습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이 겪는 수난을 겪었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다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